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시간 함께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와 또한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장중에 붙드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님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로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 북녘 땅에는 아직까지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정말 갇힘 가운데 또는 어두움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돕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 가운데 또 여러 전쟁의 소리가 흉흉하고 또한 많은 그러한 기아와 굶주림들 가운데 고통받는 그러한 많은 민족들이 있사오나 주여, 정말 저희들이 그들 향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정말 영혼들, 죽은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오니 저희들의 한 죄악들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하게 이끌으시느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심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 저희가 동참하며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참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저희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또한 섬길 손길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 있게 하시옵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은총이 가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전하는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너희의 언변과 또한 지식이 풍족하였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곧 바울을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무
또 그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와서는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하며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자는 지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작정하다라는 것은 원어 에크리나로서 어떤 것을 결정하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결심하다, 그리고 결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알고 그 십자가만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결심하고 결의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리 예표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즉 긍휼과 진리가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긍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사랑, 그리고 진리, 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의로우신 주님의 진리가 서로 만난 것이 십자가고, 바로 하나님의 의와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화평, 이것이 서로 입맞춘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지식과 또한 그 많은 그런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들을 다 버려버렸다. 왜냐?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 10월 3일 날 그가 쓴 10월 3일 순서에 그의 설교가 나타나 있는데 그 제목은 사역의 영역입니다. 핵심 구절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나니 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호산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다시금 땅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 귀신 달린 그런 아이를 아무리 귀신을 떠나보내려고 해도 그 귀신을 떠나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안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답이 바로 오직 그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정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과 생각 그리고 의지력이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외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 여건들,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는 우리 외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끼고 또한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러한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섬겨 나가려면,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예수님께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그럴까?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바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한 것에는 어떤 방해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지는 말고 바로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화로움 그 가운데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아주 높은 그러한 어떤 환희와 즐거움에 우리가 어떤 체험들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된다. 즉 변호사상의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옷이 아주 희게 희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환희에 빠져서 베드로는 거기서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것이죠. 즉 거기서 그냥 평생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구름이 거치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땅에 다시금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우리가 수욕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수욕을 능히 이기고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평범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참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주면 놀라우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삶을 오스왈드 챔버스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그 어렸을 적에 듣고 난 뒤에 그 어머니에게 와서는 어린 오스왈드가 자신은 기회가 되면 자신을 주께 바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어머니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일은 지금 당장에도 가능해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바로 그렇게 그 어머니 역시도 신앙이 아주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는데 오스왈드는 그 이후에 또한 공부를 하기 미술 쪽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런던에 공부를 하기 위해 갔다가 그가 다시금 에딘버러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이 사귀었던 여자친구나 또 그런 관계 맺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온 것이죠. 이처럼 오스왈드의 삶은 자신의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소중한 것이라도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딘버러를 다니는 중에 도는 신학교라는 아주 작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총장님께서 이 오스왈드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신학교 한번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듣고 오스왈드가 도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거기서 바로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배우고 좀 미국으로 갔다가 또한 결국은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자이툰에서 사역하다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결국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설득력 있는 이라는 것은 원어 페이토이스로서 논증적인 그리고 납득시키는 설득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어떤 현란한 논리나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켜서 전도를 한다거나 설득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과 어떤 시도들, 물론 이런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주신 그런 다양한 어떤 지식과 또한 지혜와 그런 논증을 써서 논리를 써서 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로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무리 어리석은 것이라도 사람이 또한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결국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좀 허연란한 논리라던가 어떤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이라면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였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비천하게 여겨지고 또한 비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낭망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 역시도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여러 제자들도 바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하면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이라는 것이 전도가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나 단순한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현란한 철학이나 어떤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많은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그렇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미련하게 그렇게 보고 사람들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설득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바로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알지 못한다 하여 지식이 높지 않다 하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 수준에서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재주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담기는 능력이 바로 상대방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세상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코람데오닷컴에 2012년 5월 20일 날 기획 기사가 실렸는데 임경근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전도에 미련한 것에 대한 오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쓴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분은 코람데오닷컴 내 연구위원이신데 보통 이제 전도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거리에 다니면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강남역에서 전도하는 사람 한번 봤는데 이 전도지를 주려다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전도지를 주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도 좀 안 돼 보여서 가서 전도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받으려 했으나 손을 내밀었는데 이 전도지 안 준 사람이 빨리 손을 거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안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깐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천당 불신족이 과연 얼만큼 효용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 천당 불신족이 네 가지 단어로 인해서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 많은 그런 부흥을 일으켰고 전도의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북치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연 전도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신 거죠. 고린도서 1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 즉 도를 전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전도라는 것은 명사형 단어인데 어떤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상으로는 이것은 캐리그마, 즉 선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 다양한 전도 행위 중에 설교와 선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기뻐한다는 것은 곧 바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원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설교가 그러한가? 그러면 왜 설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 설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그냥 돌직구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구도자 예배도 있고 사람들이 보다도 친숙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예배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고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전도의 핵심은 설교이고 선포하는 것이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현대에는 이런 선포의 개념이 많이 부족한데 설교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제이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설교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교회 내에서 성례도 함께 올바르게 행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내에서 권징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세상 지혜로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집중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즉 세상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세 번째는 성령님 능력으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 능력으로 전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할 때 능력은 원어 디나메오스로서 어떤 권력, 세력 그리고 하나의 전력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전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어떤 강력한 권세, 세력, 어떤 에너지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사실 핵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세 번째는 성령님의 바로 능력과 에너지, 성령님의 강력한 권세와 파워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어떤 화려한 유사 문구나 아니면은 사람의 논리와 논증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신, 곧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전도의 그런 역사의 방법은 바로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전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도 오직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런 단순한 복음일지라도 그것이 그 마음가운데 심겨져서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어떤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영혼을 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중 세 번째는 성령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명한 영화 중에 한 편이 CJ에서 지원해서 만든 신의 악단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신의 악단은 북한에서 이제 외화벌이를 위해서 이제 가짜로 찬양단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원래 영화로 찍은 김형업 감독은 처음부터 기독교 영화를 만들 생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형업 감독의 그러한 내용을 북한의 외벌이용 가짜 찬양대가 신의 악단 한 달 만에 115만이라는 그런 뉴스의 글로 떠서 그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김형업 감독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 인간 사랑의 영화를 원래 만들 것으로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된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NGO 단체가 한참 대북 제재가 왕성했던 때 북한의 어떤 고위층 사람에게 교회를 짓고 찬양대를 만들면은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런 제안을 해옵니다. 즉 서방 NGO에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이 2억 달러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의 가짜 찬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영화는 1990년에 평양의 칠골교회라는 곳에 빌리 그레엄 목사 초청 집회를 개최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바로 이러한 영화 가운데 결국 신의 악단의 이 예수 잡던 보위부 간부, 즉 이 보위부라는 것은 이 예수쟁이들 한마디로 이제 그런
그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와 사상에 어떻게 반동으로 찍힌 그런 사람들을 잡는 사람인데, 도리어 이제 이 보위부 간부가 이 신의 악단을 만들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마음이 변한 그런 스토리를 쓴 것이죠. 이 영화는 2024년 2월 달에 1개월 반 정도 몽골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대지에 눈이 가득 쌓여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신의 악단 여기 찬양대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과연 저걸 어디서 찍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몽골에 가서 그렇게 겨울에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촬영들을 하면서 그 배우 중에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그런 배우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일들이 또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은 또한 150만 관객 돌파 기념으로 상영회를 다시 한번 재상영회를 열고 이 일들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찬양단, 북한의 찬양단을 조직하고 난 이후에 실제 그 찬양단이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순교를 다 한 것이죠. 찬양단에서는. 그 영화에서는 사실 이제 이 보위부 간부가 변해서 찬양단을 다 탈부시키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찬양단의 그런 리더가 자신이 이제 원래는 그 보위부 간부가 명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 찬양 끝나면 다 처형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찬양단 이제 리더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보위부 간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위부 간부가 그때는 상당히 많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단의 리더가 이 보위부 간부에게 당신의 머리는 수령님이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세상적인 지혜 아니면 이데올로기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한 논리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유사한 어떤 이야기나 어떤 논리로 그것을 깨려고 했던 결코 깰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은 이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전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그 에너지와 파워로 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딱딱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사실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다가가는 그 에너지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머리는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미쳐졌기 때문에 그가 언젠가는 주 앞에 돌아오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집중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즉 이 세상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 능력으로 전하였다.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며 또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세 가지 방법, 주여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자신이 많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과 같이 정말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참으로 바울이 자신의 어떤 많은 지식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지혜로 사람을 설득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 있는 복음 그대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정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아갔던 그러한 것들,
전 또한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참으로 결국 바울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즉 성령님의 파워로 전됐다는 사실, 지금 저희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의 파워가 영혼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 마음이 생각조차 변화시키고 주 앞에 녹아지고 다가오는 그런 역사를 보고 계신 주님, 참으로 저희들도 그런 놀라운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불신적 그런 괴로움과 염려 가운데 있으신 분들, 주여 그분들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이 주여 양세포도 아버지 녹여주시고 육신적 질병도 주님 다 치료해 주시옵시고 정말 마음껏 있는 모든 염려 근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것 성령의 능력이 암도 치유받고 육신적 정신적 질병과 괴로움으로부터 노인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아버지시여 여러가지 또한 많은 그러한 장애물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 여러 정말 많은 그러한 어떤 학업의 문제들이라든가 직장의 문제들이라든가 지금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쪼들림들, 주님 또한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문제를 인간적인 노력과 세상적인 지혜로 풀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 자연패에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주님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 책임을 열쇠임을 깨닫고 주 앞에 매달림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학업의 문제도 또한 직장의 문제도 또한 진로의 문제도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그러한 정말 힘든 그러한 개인 사업적인 그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족 간의 문제들 모든 그런 것들도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 주의 지혜의 능력으로 파워로 이겨내고 아버지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정말 오늘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자신을 집중해 나가며 또한 이 세상의 지혜, 얄팍한 지혜로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였던 정말 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그런 신앙 갖기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들과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이제 명절 때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할 때도 상당히 쉰 목소리였고 지금 이제 기도하니까 목소리가 좀 터지네요. 이 환절기입니다. 건강 많이 잘 주의하시고 정말 이제 따스하게 이제 봄이 찾아냈는데 또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고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